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옛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위하여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따라사 손가락을 그의 귀에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멘. 마가복음 이전의 말씀, 이전의 말씀은 이 부정에 관련된 말씀, 정결과 부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는 끊임없이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도 상황도 어떤 상태도 다 부정과 정결을 나누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또 사용하고 전락해버리는 그런 어떤 이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마음이 힘들진 않겠지만 그 대상이 되는 정결과 부정의 특별히 부정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스스로 자책하고 또는 피해의식 속에 또 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사실은 어떤 육체적인 부정의 상태, 질병의 상태, 그다음에 삶의 환경의 여러 어려움의 상태, 이것에서 오는 상처보다는 종교적으로 끊임없이 자기가 부정하다고 지목당하고 지적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아마 큰 상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 영적인 또 이 내면의 상처가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었겠죠.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물론 모세율법에는 정결하게 되는 이 방법이라기보다는 절차나 이런 여지, 회복의 여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 때 유대 사회는 한번 정결한 사람 끝까지 정결하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세율법에 부정한 사람은 부정함을 이야기할 때 항상 정결이 가능한 그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부정에 대한 법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부정한 사람도 얼마든지 정결하게 될 수 있고 가능하다. 이 여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 때 유대 사회는 그런 게 없죠. 한번 부정하면 계속 부정해야 돼요. 결코 정결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한번 부정하게 된 사람은 계속해서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되는 주홍글씨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는 삶이 되는 거죠. 대개 보면 이제 이방인들과 그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정신적인 질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부정함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사역의 현장에 보면은 이 부정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역의 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사실 남유대 지역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천하게 취급받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땅, 이 부정한 땅을 이제 지나쳐 오면 빠른 길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서 이렇게 쭉 둘러서 이제 오는데, 예수님은 그 천하게 여겨졌던 갈릴리 땅에서 예루살렘 남유대로 올 때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거쳐옵니다. 부정을 항상 밑바탕에 깔고 사역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부정하다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유대사회 기득권자들은 끊임없이 정결과 부정을 나누면서 그 대상을, 부정함의 대상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래서 자칭 정결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들의 마음을 찔리도록 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귀 먹고 귀 안 들리고 말 더듬는 어떤 그 인생을 치유하시는데, 이 다 부정함의 상태고 부정의 지역이고, 그래서 이 부정함이 가득한 7장 시작하면서는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진짜 부정한 사람이 뭔지, 진짜 정결하게 되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면,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면, 우리 24절에서 37절은 말씀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위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사회에서 한번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가 아니면 반전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 모든 부정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보낼 때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거 사실은 이 아시리아, 그러니까 시리아와 수리아와 이 이방 지역, 페니키아죠. 두로와 시돈 지방을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가 바로 수로보니게입니다. 수로보니게는 그냥 이방 지역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는데, 이 수로보니게 지역에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시돈과 두로 지방이 페니키아 지방인데, 이곳에 들어가서 한 집에 이제 들어가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방적에 사는 헬라인 여자입니다. 유대인 여자 아니에요. 헬라인 여자인데,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유대인이 볼 때 부정한 이방인이니까, 사실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접촉하면 부정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로도 부정한데 이 또 딸이 내용을 보니까 또 부정해요. 귀신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입니다. 진짜 이 부정함의 끝판왕, 그 현장에서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대화를 보면 더 강화됩니다. 이 부정한 여인, 부정한 상황과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간구하죠. 이방인 여자가 지금 유대인 남자에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고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마 던졌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 취급했을까요? 아니에요. 보란 듯이 지금 이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전의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부정이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 여자가 넘어야 될,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최고의 수준의 상황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수님. 벽을 세운다면 진짜 높은 벽을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돌파할 수 있는지. 개다. 너는 개다. 진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심이 아니고. 이 여인의 믿음을, 더 높은 수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연출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높은 벽을 이 여자가 뛰어넘습니다. 이 강한 벽을 돌파하세요. 엄청난 믿음이죠. 여자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진심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고 이 여자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걸 연출하신 건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뛰어넘습니다. 돌파해요. 그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너가 지금 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나가도록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믿음의 말이다. 믿음의 말. 이 여인의 고백 때문에, 여인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귀신이 떠납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귀신이 떠났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 여인의 고백 때문에 귀신이 떠났대요.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간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이 믿음의 태도, 믿음의 말, 진짜 믿음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귀먹고 이 3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일부러 이방 동네를 다 지나서 오세요. 와가지고 격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격리 안 해요. 격리 안 하시고 바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사역 들어가세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께 쉴 틈을 안 주죠. 이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는 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이 소년, 이 아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데려오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이 가는 거예요. 정말 또 대단한 믿음. 중풍병자 4명의 친구 이후에 너무 귀한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똘똘 뭉친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울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 믿지 않는 또 믿음이 연약한 가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들이 구원은 못 주지만 구원은 예수님이 때문에 구원이 되는 거고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고치시죠. 이 부정한 상태의 사람이죠. 네. 예수님이 이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친구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고치십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양 귀에 손을 놓고 그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또 입도 벌려서 손을 대시고 다 뭐예요? 예수님의 손이 귀에도 들어갔다가 그리고 침도 뱉으셨어요. 예수님의 손이 귀에 들어갔다가 입에 들어갔다가 그거 주님의 손이 가장 연약한 부위,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부위에 직접 손을 대시고 혀를 대시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이 어눌하게 되는 그 부위에 직접 주님의 능력의 손을 대신 거죠. 그래서 침을 뱉었다. 왜 이 사람이 말을 더듬을까? 이 사람은 입에서 침이 나오지 않는, 침이 마르고 또 그런 어떤 질병 가운데 있어서 입이 건조하니까 말이 어눌하다 그랬는데 말이 더듬고 이게 입안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시면서 그 연약한 부위를 예수님이 대신 이런 어떤 행위들이 치료 행위들이 나온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손을 대시고 침을 뱉고 이런 게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을 지금 고치고 계신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꼭 손을 댈 필요는 없잖아요. 손을 대지도 않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 살리고 다 하셨는데 탄식하는 마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고치려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대신 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걸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할 때도 유대의 장로들이 이 사람 꼭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 너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회당까지도 지어주고 이렇게 와서 도와주라고 당사자가 온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너무 좋아하세요. 중풍병자를 치유할 때도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 상황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치유를 받아야 될 당사자를 더 애틋하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부정한 부위를 직접 손을 대시고 예수님에게는 부정이라는 개념이 유대 사회랑 정반대예요. 마음의 부정이 진짜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악함, 사실은 말 못하고 귀가 안 들리는 이 질병은요, 이거는 귀신이 들렸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거 완전히 부정이죠, 부정. 예수님이 고치시고 사람들은 놀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모든 부정함, 불편함, 죄, 연약함, 우리가 무엇으로 극복하고 깰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해결하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기적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회복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수로보니 교회 같으면 25절이 시작이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릴 때, 아니 예수님께 나오려고 마음 먹기 시작할 때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소제의 제사 뭐예요?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가루를 빻아서 자기가 다 준비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어떠한 부정함일지라도,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믿음은 그것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돌아보고, 우리 국가를 돌아보고, 민족을 돌아보고, 그 사회를 돌아보고, 열방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의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부정함이 떠나가도록 간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열방의 영혼들이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를 보는 성숙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함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